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골육이라 함은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시기난 골육 중에서 일부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중에서 하나님께 창세전 선택받은 자만 속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제한 속죄라고 했습니다.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이방인에게 화목을 주기 위해 이방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세상에 구원이 오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접붙임이 되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하나님이 모두 화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고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이방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입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맛있는 음식이 나오려면 첫째로 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곡식가루가 거룩하니 그 가루로 만든 결과물, 떡덩이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는 꺾였지만 그 뿌리는 거룩하며 덕분에 접붙인 이방인 돌 감람나무 가지도 거룩하게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잠시 죽었지만 영원히 죽은 게 아니며 이스라엘의 근본 뿌리, 거룩함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며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접붙인 가지는 뿌리의 진액을 받아먹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 일부가 잠시 꺾어져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방인이 참 뿌리의 진액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 가지 일부가 꺾여 이스라엘이 잠시 죽었지만 이스라엘 뿌리, 근본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남은 가지들을 향하여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는 자긍하지 말라. 뽐내거나 으스대거나 자랑하지 말라. 혹시 잊어버리고 자긍할지라도 돌 감람나무 가지 자체에는 아무 힘이 없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먹어야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곳에 이방인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니 이방인은 자긍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가지는 뿌리의 진액을 받지 않으면 바짝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여 결국 농부에 의해 태워질 것입니다. 즉, 가지 자체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뿌리와 다른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스라엘이 꺾인 것은 이방인을 접붙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방인 너희들이 말한다면 그 말이 맞다.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가두어 놓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꺾고 이방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접붙임 받은 가지. 이방인이 무엇인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방인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잠시 버림받았습니다. 무조건 거룩하다고 선택받은 민족, 원 가지를 아끼지 않고 이방인을 위해 버리고 죽인 하나님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은 것은 돌 감람나무 접붙임을 위함이지 이방인이 잘라서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원 가지였던 거룩한 이스라엘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데 어미는 넘어지는 유대인들을 버린 하나님의 준엄하신 속성으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속성입니다. 날카롭고 준엄하고 불의를 잘라내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엄격함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버림받은 불택자들은 형벌로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속성은 이방인에게도 의롭다고 인치심을 주어 부요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영생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스라엘 유대인도 믿기만 하면 접붙임을 받습니다. 접붙이기도 하고 꺾기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주권적 능력 안에만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방인들이 자기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도 본성보다 더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자기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유가 충분합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바울 형제들 골육 유대인 이스라엘이 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다라고 변명하거나 진짜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기에 바울은 계시받아 알고 있는 비밀을 형제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방인들 전체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창세전에 미리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알게 된 것을 골육 형제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일이 없도록 몰랐다는 변명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 공개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일부 완악하고 넘어진 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공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받은 유대인은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믿지 아니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지만 궁극적으로는 참 감람나무요 원가지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재림할 때면 불신앙했던 경건치 않은 불택자들은 모두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한 백성들의 죄는 모두 사해주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저희 이스라엘 유대인은 이방인 때문에 버림받아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이스라엘은 구약 조상 때부터
멀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랑을 받은 원가지 백성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 부름, 선택과 불택에는 한치의 오차나 후회나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공유를 입었는지라. 전에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이 공유를 입고 부요함과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과 반대로 이방인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베풀었던 긍휼을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원가지에게 베풀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언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2절이 로마서 전체를 결론짓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할 수 없는 율법 안에 가둠으로 모두 죄인으로 만들었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서 순종하게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이 비밀을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내가 했다고 우쭐하거나 교만한 것은 죄인 중 괴수나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지혜는 영원하고 근본적인 것을 말하며 지식은 개별적 사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는 상담자, 의논자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누구도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고 모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인간이 열심히 주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밥질한다고 하나님께 받는 결과가 달라진다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성경 예배소서에서 창세전 약속했다는 예정론과는 절대 부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 35절까지 인간이 열심히 주께 먼저 드려도 왜 갚으심을 받지 못하는지 이유에 대한 답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만물이 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원인이 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세상 되어지는 모든 만물의 과정은
모두 주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최종 승리, 심판, 결과가 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칼빈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영원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다 주에게 있습니다. 영원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과정을 통해 주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세상 모든 역사가 교회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은 다 끝이 납니다. 세상 학문은 드러난 것을 보고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한 과정 학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책을 쓴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잠언에서도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정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세상 끝날 때까지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한 책들이 출간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원인 학문입니다. 기독교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내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니까 경외하게 된다. 특별 계시 성경은 택자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명령을 지킬지어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진다. 칭의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은혜의 감격이 없고 찬양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예배가 끝날 때 찬양의 농도가 가장 깊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달을수록 찬양의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영적 양식을 먹게 되면 그 결과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위해 내 몸을 달구는 수단으로 찬양을 이용하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이런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